출애굽한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죠? 식량이 떨어진 거죠. 왜요? 예측하지 못했던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사실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 책임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당연히 해변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계산으로 하면 한 달 정도면 충분하게 자기네가 살던 애굽 땅에서 가나안 남부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하면 한 20일 안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변길, 지중해 연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게 아니라 그거에 최소한도 4배, 5배 되는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쪽으로 가려고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준비해 온 식량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본문의 사건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뭐예요? 둘째 달 15일이라. 둘째 달 15일, 기억 안 하셔도 좋겠지만 언제 떠났죠?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죠? 이제부터 유월절이 시작하는 이 달을 첫 달로 삼아라. 그래서 새로운 그 영적 달력을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달 15일에 유월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했어요. 계산해 보면 지금 며칠이 흘러간 거죠? 딱 한 달 된 거예요. 첫째 날 15일에 애굽 떠났고 지금 둘째 달 15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 30일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애굽 떠날 때 한 20일에서 맥시멈 30일 정도 식량 준비해서 떠났을 거예요. 뭐 그 이상 가지고 뭐 무거우니까 가져갈 수도 없었겠지만 한 30일 되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음식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가나안으로 가는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수태 그런 역사가 많아요. 신약만 보더라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는 저녁 늦게까지 제자들과 사역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세요. 얘들아,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건너가서 실질적으로 사역한 현장은 거라사 지방이라는 거라사인들이 사는 현장인데 그 무덤에서 사는 군대 귀신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건데 아직 제자들은 원인을 모르죠. 왜 가야 하는지. 그 사역의 현장으로 주님께서 배를 띄워라 하셨기 때문에 저녁 늦게 피곤하지만 제자들이 순종해서 배를 저어 갈릴리 호수를 넘어갑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 미드나잇에 정말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죽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은 순종해서 주님 말씀대로 참 가기 어려운 길이지만 순종하면서 가는데 그러면 이게 정말 만사태평 각양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그 길에는 엄청난 광풍이 죽을 것 같던 광풍이 막 몰아닥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16장에 바울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터키 지방 특별히 서남부에 있는 에베소에 가기 위해서 애썼던 것 같아요. 에시아 마이너, 소아시아 지방에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북상하게 돼요. 들어와라는 데로 올라가게 돼요. 소아시아 중심부로 진입 못하고. 근데 거기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마케도니아 사람을 환상 가운데 보게 하세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협을 건너서 유럽으로 와라. 유럽.
그렇게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순종해요. 아, 그렇구나. 지금은 아시아 마이너에서 전도할 때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유럽에 넘어가서 이 그리스 북부 지방,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선교하는 거구나. 순종하고 배 타고 건너가서 전도하기 시작해요. 처음 제일 중요한 전도지는 빌립보의 빌립보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거의 길거리에 귀신 들린 여자가 점치고 있어가지고 얘를 갖다가 성령님의 은혜로 축사하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아이가 치유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점 못 보니까 점장이 주인이 막 화내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 잡아가지고서는 직사게 패는 거예요. 감옥에 쳐놓고 수갑 채우고. 바울도 순종해서 갔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탄한 길을 잘 마련해 놓으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그냥 문제 위에 문제가 막 그냥 한꺼번에 닥쳐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 그러셔서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함 가운데 그 길을 들어섰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 근데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 문제에 대응하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런 포인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아주 불평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이렇게 터뜨렸대요.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기 보면 모세와 아론, 그들을 인도한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나로 하여금 너희를 인도해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그러셨다. 그렇게 말을 전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 보면, 오늘 본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불평을 들으세요.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4절에 보면 그냥 금방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방법을 일러주시는데, 그러기 전에 여기 이제 그 9절 보세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을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은 나를 원망하는 게, 우리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변하고 있는 여호와를 원망하는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했어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말의 사실성을 입증해 주시는 것처럼 구름 가운데 영광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아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을 이렇게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처한 환경, 만남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정말 우리가 감사하며 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평, 불만 그냥 널어놓는 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좀 아까 말씀드린 바울과 우리 예수님 사건 보세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참 이 사도행전 16장 보면 정말 이렇게 그 바울은요, 주님 명령, 말씀하신 명령대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혀서 얻어맞고 착고에 채우고 감옥 속에 갇히게 됐는데, 그 은혜를 찬양하기 시작해. 밤중쯤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마 과거를 회상했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옛날에는 스데반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나쁜 짓을 혼자서 다 했는데, 나도 이제는 그 영광의 핍박을 받게 됐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들을 잡고 있던 사탄의 권세가 그냥 팍 무너져 내리잖아요. 철장도 깨지고 그들이 앉아있던 옥토 그 옥의 터가 막 흔들리고 수갑이 풀려나가고, 오히려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환경인데 우리 예수님 제자들은 막 무서워서 우리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는데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그러면서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시자. 광풍아 잠잠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을 드러났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불만을 드러났을 때 들으셨는데 그냥 막 화내신 것 같진 않아요. 왜요? 이게 처음이라 그래요. 아직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가, 철없는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은혜를 모르고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불평불만할 때 엄마 아빠가 받아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들었다 얘기는 하시지만 이 불평에 대해서 응징하지 않으세요. 나중엔 하세요. 왜?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스라엘의 불평은 광야에서. 결국 그 불평 때문에, 그 범죄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거의 좀 전에 있었던 마라 사건 우리가 지나갔는데요. 그 사건이라서 이제 두 번째 정도 이게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숙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홍해도 건넜고 구름 기둥 보면서 인도함을 받지만 아직은 어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화내고 불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덮어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들었다. 구름으로 영광으로 말씀만 하시고, 그리고 살 길을 그냥 열어주세요. 축복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계획한 대로일 거예요. 계획한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세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이스라엘 신앙에 떨어지게 하고, 아침에 나가보면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고, 그래서 비같이 떨어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도록. 성경을 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이 본문 말씀 보고 메추라기는 뭐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창조물이니까 이렇게 막 동풍 모으시고 서풍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모아서 떨어뜨려 주신 것일 것이고, 만나도요, 여러분 여기 미디안 광야 여행해 보면 미디안 네이티브들이에요. 원주민들이 지금도 만나를 먹고 있어요. 정말 여기 성경에서 하신 것처럼 만나로 이렇게 만들어 먹은 그 과자 같은 것이 달콤하게 맛있는 과자가 있어요. 그 원산지에서 나는. 근데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광야거든요. 사막이거든요. 근데 지금 몇 명이 지금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뭐 혼자서 여행하면 가능하겠죠, 그죠? 아니, 혼자가 아니더라도 한 100명쯤 여행하더라도 뭐
악착같이 뭐 사막에서 뭐 떨어지는 그 뭐 해가지고 주워 먹으면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죠. 지금 몇 명 걸어가고 있다고요? 지금 200만 명 걸어가는 거예요. 토론토 인구가 지금 얼마예요? 330만? 400만은 아직 안 됐죠, 그죠? 그럼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인구가요, 지금 민족대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대. 어디서? 사막에서요. 이게 자연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얼마나 오랫동안, 원래 하나님 계획은 1년 반이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이 계속 컴플레인하고 주님께 불평불만을 터쳐놓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40년 동안, 그렇지만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이 굶어 죽지 않는 거예요. 사막에서. 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냥 공급해 주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들을 인도하시면서 이분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계획을 가지시고 이때를 기다리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어떻게 이스라엘을 관리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꼭 사람 숫자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 우리 식으로 하면 2리터 정도 되는 그런 크기래요. 약 2대 정도 되는 그 오멜을 거두라고 하셨어요. 절대 더 걷지 말고 그거만 걷어라. 매일 걷어라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걷어라. 2오멜 걷어라. 그래서 미리 빵을 구워서 그 다음날 안식일에 편안하게 그 빵을 먹으면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공급해 주시면서 어떻게 이 양식을 관리해야 되는지 일러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매일 걷게 하셨을까요? 왜 6일째 되는 날은 2배 걷고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 우리 본문 성경 말씀 읽어보면 막 이 출애굽 기자는 써놓지 않았는데 나중에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설교한 신명기서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8장 한번 또 가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우리 2절부터 한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이 하나님의 큰 뜻을 알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루분 먹을 것만 걷게 하셨을까? 철저히 하나님 의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성실하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 사람이 빵 의지해서 살지 않고 돈 의지해서 살지 않고 자기 의지해서 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광야학교 입학시켜 주시고 이런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때론 광야학교에 입학시켜 주시고 정말 우리가 서바이브 할 만큼 그냥 숨 쉬고 살아갈 만한 그런 길만 열어주시고 기다리고 계신지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시시한 거 붙잡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게 하기 위해서다.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다. 말씀 붙잡고 살게 하기 위해서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젊었을 때요, 가난한 변호사 시절에 손님이 하나 찾아왔는데, 그 손님이 맡겨준 이렇게 서류를 읽어보니까, 맡긴 사건을 이렇게 서류 보고 이 사람 만나보니까, 이게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건데 자기한테 변호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가난한 변호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맡아줄 줄 알았는데, 링컨이 그 찾아온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사건은 제가 변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변호하기가 아니라 당신이 잘못한 걸 고백해서 당신 때문에 손해난 사람에게 보상하는 게 옳지, 내가 이 사건 맡지 못합니다. 그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찾아온 손님이, 아이고 이 가난한 변호사 주제, 먹고 살 걸 걱정해야지 무슨 이렇게 손님 가려갖고 이거 무슨 뭐 밥 벌어 먹겠어? 이렇게 비냥거리는 거예요. 그때 링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제가 먹는 거는 손님께서 걱정하실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요거 내가 조금만 눈 감기만 하면, 내가 좀 거짓말만 하면, 그냥 내가 좀 악과 타협하면 분명히 나는 더 빵을 얻을 것이다. 그거는 빵에 묶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의지해서 사는 사람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우리 주님께서도 똑같은 유혹을 그 광야에서 받으셨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주님이 이 신명기 8장 말씀 인용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 의지해서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진리와 함께 산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악과 타협하지 않는다. 빵 한 조각 때문에 양심 팔지 않는다. 하나님께 한 약속 깨지 않는다. 나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실하게 40년 동안 200만이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나 많이 먹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배고프지 않게, 럭셔리하지 않게, 그러나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 말씀드린 것처럼 재밌는 건 여기 안식일에 대한 법을 아직은 십계명 받지 않았어요. 그죠? 19장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거기 가면 십계명 받아요. 십계명 받아요. 근데 아직 십계명,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계명 가르쳐 주시기 전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죠? 안식일은 십계명 때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나와 있는 게 언제죠? 창세기 1장입니다. 맞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6일 동안 하신 다음에 그 다음날 쉬셨어요. 창조의 법칙, 회복의 법칙으로 그냥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가 실천하시고 사신 그런 그 창조의 원리 가운데 하나예요. 왜요? 여기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냥 쉬게 하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안식일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날은 성별되게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되게 다른 날과 다른 날로 지켜라. 왜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너희를 복주는 날이니까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는 날이다. 복을 나눠주는 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을 텐데요. 그 귀한 복을 그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쉬어라.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쉬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2배로 갚아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 만나에 숨겨진 비결이에요. 그 전날은 추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썩지 않게 해주세요. 냄새나지 않게 하세요. 벌레가 먹지 않게 해주신다. 그렇지만 목사님이 이민사회에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닌가. 유태인들이 저 안식일 잘 지켜갖고 다른 민족보다 가난하게 삽니까?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철저하게 안식일 지켰기 때문에 유태인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합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잘 지켰으니까 제일 잘 살잖아요. 아직도 미국의 재정가를 다 잡고 있는 게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별로 하면 그래도 유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약속대로 갚아주시겠다 하니까 갚아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안식이라는 약속 있는 날이에요. 복의 약속이 있는.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매튜 헨리 목사님 잠깐 얘기하고 그냥 말씀 마치겠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은 성경 주석가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분인데 그냥 칼빈 선생님처럼, 칼빈 선생님은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으셨지만 이분은 다 쓰셨어요. 전권 주의를 쓰신 분인데 이분이 하루는 소매치기 당해서 얻어맞고 지갑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래갖고 집에 돌아오셨는데 참 이분이 이렇게 감사했대요. 4가지 감사. 첫째, 내가 소매치기가 아니고 소매치기 당한 게 참 감사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소매치기 여러 번, 2번째는 여러 번 당한 거 아니고 한 번 당한 거 감사하다. 3번째는 지갑은 잊어버렸지만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감사하고, 3번째는 원래 돈 없는 사람이라 지갑에 돈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감사하다 그랬대. 역시 감사와 불평은 환경이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인격인 것 같아요. 사람입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어려운 일을 당했더라도 감사하는 인격이 있고 별로 불평, 불만할 일이 없는데도 불평, 불만을 꼭 창조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인격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격들을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고 공급해 주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만난 환난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서 우리 자신도 그와 같지 않는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의 그 기존적인 정신들도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그 섭리를 볼 줄 아는 영안도 열어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서 하나님 교제가 더 깊어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